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5장 이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까지 우리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고 난 다음에 뭐 하는지 알죠? 네, 질문인데 또 오늘은 시합인데 누구하고 시합인가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하고 안수 집사님이 한편, 그 다음에 아닌 분들이 한편.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하여튼 뭡니다. 자, 그러니까 잘 읽고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안수 집사님들은 마이너스 2점부터 시작하고 그냥 우리 성도들은 0점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문제는 두 문제만 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1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도 반칸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가로스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셜lem과 구벳슨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에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람님 상술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야, 이거 문제부터 내는데 우선 이정은 집사님한테 먼저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다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드보라. 예, 드보라. 맞습니다. 드보라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일까요? 바락. 진짜 바락을 하네요. 바락을 합니다. 바락에게 지금 말을 하죠. 오늘 그럼 긴장을 안 하는 걸로 아주 쉬운 거. 지금 여선지 이름이 뭐죠? 드보라. 야, 이것도 빨리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드보라는 누굽니까? 라파도스의 아내. 예, 이렇게 물으면 아무나 대답해도 돼요. 왜냐하면 답이 여러 가지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는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4장부터 5장까지는 이 여선지자 그리고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그 다음에 누구요?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오셨죠? 네. 한 분은 안 읽어오셨을 것 같아요. 다 읽어오셨죠? 네. 네. 고개를 안 드시는 분은 이제 안 읽어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가만히 들고 있는 분도 안 읽어왔다 이겁니다. 다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선지 이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 비슷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에 의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기 살게 했으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얘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4장 1절에 보면은 에웃의 죽은 후에, 에웃은 누구죠? 에웃. 사사. 예? 에웃이 죽었는데 에웃이 죽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오늘 4장 1절에는 에웃이 죽은 후에 할까? 에웃이 뭐죠? 이건 이정훈 집사님 알 것 같아요. 에웃은 누구죠? 왜냐면 이정훈 집사님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설교를 올릴 때 설교 제목도 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기억을 안 하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에웃은 왼손잡이 사사죠. 왼손잡이 사사인데 그 사사가 누구를 물리쳤냐면 모압 왕을 갖다가 왼손잡이가 칼을 왼쪽 어디다 차고 오른쪽 목재에다 차고 가가지고 서늘한 방에서 잠자는 걸 어떻게 했죠? 칼로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안 뽑으니까 막 기름이 없게가지고 죽었죠. 그 에글론 왕이.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에 와가지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건너가는 모압 백성들을 몽땅 죽였어.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평안이 몇 년 있었냐면 80년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에웃이라고 하는 소리. 우리가 3장에서 다 공부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적같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일주일 전에 김 씨한테 200불 빌려준 거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일주일 전에 들었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사실 교회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우리가.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들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죠? 자, 에웃이 그렇게 해서 이제 평안을 80년 동안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 삼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소모는 뭐예요? 지팡이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명. 600명을. 어느 사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또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0년을 편안하게 살았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또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러면 전에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는데 지금 또 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편안하게 살다가 또 악을 행했고, 요 또라고 하는 말은 이 사사기 21장까지 끝까지 가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워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 나면 편안하게 살다 해하다가 우리 잊어버리는 것처럼 또 금방 악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리면 또 살려주세요 하면 선지자 세워가지고 또 쫓아내면 또 해하고 살다 또 악을 내들려요. 이것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돼요. 어쩜 우리하고 거의 한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사사를 세워서 사사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또 악을 향했다. 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이라는 것이 거의 불치병이에요. 반복되는 고집병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적이 누군가 하면은 누가 이 사람들을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누구를 보냈죠? 이전에 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하솔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데 그 하솔에다가 수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왕 노릇하는 야빈이라고 하는 왕. 그 사람은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은 누가 사는 땅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본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다 무찔렀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았는데 다 쫓겨갔는데, 그런데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솔이라고 하는 성을 공략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도로 만들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부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물리쳤어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런 장이죠. 여호수아서 11장에 가보면은 분명히 이 야빈이라는 왕이 죽었어요. 근데 야빈이라는 말은 가나안의 왕 이름, 하솔 왕을 부를 때 야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야빈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야빈 왕에게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은 철병거 900승. 철병거 900승.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많이. 네?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네. 철병거 900승이라는 건 뭐냐면 전차가 900대가 있다는 얘기.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무슨 전차가 있었겠냐면 이거는 쇠로바퀴를 만들고 말에다가 말 발굴을 새로 만들어서 박아놓고 그래가지고 말이 피곤하지. 소위 말 구두 워커를 신었으니까 말이 달려도 안 아프겠죠. 그렇게 하고 쇠로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말이 끄는 이런 이 수레를 갖다가 몇 대를 가지고 있다?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한 대도. 그런데 말이 끄는 이 수레가 병거가 900대나 있으니까 소위 이 공병대하고 또 이 포병대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짓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야빈 왕은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빈 이 왕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군대 장군이. 사령관 이름이 뭐죠?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가 하면 하로셋이라고 하는 데서 살아요. 하로셋에서 이제 이 사령부를 갖다 주둔시켜 놓고 왕이 명령을 하면 딱 지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박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고 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 걸 뺏고 이렇게 아주 못 살게 구는 건 야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라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스라는 부하니까 이 본래 임금이 직접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죠. 울부짖으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여선지자 이 드보라를 갖다가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거예요. 이 여선지자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자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난생 처음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선지자가 될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 선지자 이런 말이 6번 나와요. 꼭 6번 나오는데 바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우리 드보라. 그래서 이 드보라가 여자로서는 최초의 선지자가 됐어요. 여성이 선지자가 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탈출을 할 때 60만이 따라 나왔는데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세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안 셌을까요? 많아가지고 1. 많아서 안 세웠다. 2. 셀 줄 몰라서 안 세웠다. 3. 귀찮아서 안 세웠다. 4. 여자라서 안 세웠다. 뭐겠어요? 4번. 바로 여자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 축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 남자의 소유고 재산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드보라가 지금 여선지자로 있어요. 어디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라마는 어디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고향이죠.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약속을 하고 베델 알죠? 베델은 아주 약속의 땅인데 그 가운데서 가는데 어디에 살았다고? 그 사이에 어디? 종려나무 아래. 예, 종려나무, 나무에서 위에서 사나요? 아래. 그럼 나무 아래서 사나요?
그럼 뭐 집도 없이 나무 아래 사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나무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아마 울창했겠죠. 그런데 드보라가 늘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사사로서 재판을 해주고, 그럼 사람들이 잘잘못 율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또 옳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형제들 간에 싸웠을 때 재산 분쟁의 문제, 이런 모든 재판을 받을 때에 바로 이 드보라에게 갔는데, 드보라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종려나무. 에브라임 산지 요 라마와 세겜 사이에 있는 거기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뭐라고 부른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세브네어 이렇게 부르듯이 이게 간판이다 이거예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거기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나타난 것이죠. 자, 드보라는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라피도. 라피돗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라피돗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라피돗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유명해요. 유일하게 드보라가 없었으면 성경에 이름이 안 올라간 사람이 누구라고? 라피돗이. 아내 때문에 이름 올라간 사람. 우리 이병택 집사님도 그런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라피돗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피돗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번개라고 하는, 불꽃, 번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번개의 아내죠. 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재판한데 여선지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누구를 부르느냐? 바락. 바락이라고 하는 선자입니다.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바락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예요. 근데 여선지자 이 드보라의 남편 라피돗이 무슨 뜻이라고? 번개, 불꽃. 근데 라바라고, 이 바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똑같이 번개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라피돗하고 이 바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유대인들은 라피돗하고 바락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누구의 아내라고? 라피돗이 곧 누구? 바락의 아내이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남편 바락을 불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 이게.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라피돗이라는 말하고 바락이라는 말이 똑같이 번개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 라피돗의 아내, 이 말은 뭐냐면 라피돗이 불꽃 같은 이런 말이니까 아내라는 말은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로 말을 바꿔가지고 불꽃 같은 여자 드보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하여튼 이 드보라는 라피돗의 아내인데 이제 바락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바락은 누구의 아들요? 아비노암. 네? 아비노암. 이병택 씨 누구 아들요? 네, 아비노암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의 아들이, 이거 이상하네. 아비노암의 아들의 이름이. 근데 바락이에요. 그 바락을 불렀는데, 바락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도 이 야빈 왕이 시스라 장관을 통해 가지고 철병도 900대 가지고 포옹 잡으면서 너무 압력을 해서 압박을 받은 지 20년 되니까 백성들이 죽겠다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바락을 부르고는 이제 싸우라는 것이죠. 근데 싸우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납달리 자손, 그리고 또 스불론 자손 몇 명을? 10,000명을 불러가지고 소집을 해서 어디로 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다볼산으로 가라. 그럼 싸움이 앞으로 어디서 벌어질까요? 다볼산. 어디요? 다볼산. 당연히 다볼산에서 벌어지겠죠. 근데 왜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만 부르라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왜 이 2지파만 부르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야빈 왕이, 시스라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하솔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하로셋이라고 하는데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어느 땅이냐면 바로 납달리 땅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납달리 지경에 바로 옆에 있는 데가 바로 스불론이거든요. 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나 스불론 지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바락이 그 말을 듣고는 예 가겠습니다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아니요. 그럼 뭐라고 그랬는가요?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는가 8절에서 한번 바락이 대답을 하는 걸 들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예, 바락이 대답하는 게 어떻다고요? 드보라가 가야지만 같이 가겠다. 네가 가면 나도 가고 안 네가 안 가면 안 간다. 배짱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이 지금 선지자인 여자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싸우러 납달리하고 스불론 자손을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가서 싸우세요. 이러니까 네가 가면 나도 가고 네가 안 가면 안 간다 이랬다. 가지 않겠다. 자, 이 바락은 어떻게 이거 남자방신 다 시키는 거죠. 치사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이게 다 바락은 이렇게 대답했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바락은 왜 이랬을까? 겁이 나는 거. 그렇죠.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지가 여선지자인데 잘난 척해서 네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님이 진짜 네 보고 그런 말을 했는지 누가 알아? 네가 가면 나도 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생각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 야 두려움이 있겠죠. 이거 나만 가면 개중군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하여튼 바람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하고 반드시 가겠다. 간다. 그 9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오죠. 자 뭐라고 대답을 했냐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간다. 그러나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만 자 내가 반드시 가는데 이제 네가 간다고 하더라도 네한테는 아무 영광이 없다. 너는 이제 그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너는 별 볼일 없다는 거죠. 가도 너는 별 볼일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가 누구예요? 근데 장관 적은 장군은 아니에요. 시스라를 누구 손에 파셨다고? 야엘. 여인의 손에 파셨다. 야엘 아니. 여인의 손. 그러니까 너는 남자로서 별 볼일 없고 이제 끝났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 말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바라가고 싸우러 갑니다. 어디로? 어디로 갈까요? 어느 데로? 지금 다볼산으로. 바로 이 다볼산으로 갑니다. 자, 다볼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으로 있어요. 남쪽에서 약간 저쪽 올라가서 있는데 다볼산이 한 500m가 조금 넘는 그렇게 큰 산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산이 많은데 다볼산은 이스라엘 중부점에 있어요. 중간 정도에. 그리고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서 바닷가로 가면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갈멜산이라고 해서 갈멜산에서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저기 이 바알 선지자들 450인하고 그 다음에 그 아세라 선지자 400인하고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던 산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 웬만하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툭하면 이름을 잘 줘요. 왜냐하면 기도의 엘리야가 싸웠던 산인데 그 갈멜산 거기에서 동쪽으로 똑바로 가면 지금 무슨 산이라고? 다볼산이라고 했어요. 다볼산에 가서 지금 싸움을 붙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산이 몇 개나 있겠어요? 많죠. 산 이름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 자, 다볼산 아는 거. 네? 갈멜산, 금방 다볼, 가멜산. 또 어느 산 이름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지. 시내산도 있고. 시내산은 이스라엘 아니고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자, 또 그리심산,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갔을 때 헐몬산 이런 것이 다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산.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어요. 다 들어봤던.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죠. 시온산. 에발산, 그리심산은 세겜의 양쪽에 북쪽 남쪽에 있어가지고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라고 했죠. 이미 여호수아에서 배웠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산. 그 다음에 헐몬산은 지난주에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 2800m,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늘 겨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오늘 싸우는 이 다볼산, 그리고 또
갈멜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지금 싸움을 하러 이번에는 전투가 다볼산에 가서 싸운다는 거죠. 그 다볼산으로 가라 해서 지금 갑니다. 전부 다 갔어요. 자, 다볼산을 이제 가가지고 올라갔어.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가지고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다볼산에 올라갔어요. 다볼산에 올라갔는데, 자, 올라갔으면 싸움을 했다는데 갑자기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자기는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따라 게데스에 가까운 산 이상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거 느닷없이 갑자기 다볼산 얘기하다가 전쟁 얘기하다가 왜 모세 장인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이것이 이상해요. 모세 장인 이름이 뭐라고요? 모세 장인? 이드로. 호밥. 모세의 장인 호밥. 호밥의 자손 중에 겐사람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그 게데스에 가까운 땅인 사나님 상수리 나무. 주로 이 사람들은 나무 밑에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상수리 나무 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느닷없이 했냐? 본래 이 겐족속들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 여기 여호수아까지 가서 사사기 1장 16절 한번 볼까요? 1장 16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요거는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죠?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에서부터 올라가서 아란 남방에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합니다. 남쪽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게데스라고 하는 데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남쪽에서 살다가 요 헤벨만 자기 종족들이 사는 데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민을 갔다는 것이. 남부에서 살다가 이민을 해서 북쪽인 요 게데스 땅에 가서 자기 식구들만 거기서 살고 있다 하는 걸 지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로 넘어갑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이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다복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모여있다는 걸 갖다 어떤 사람이,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걸 금방 알 거 아니에요.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가가지고 시스라 장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라 사병관한테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종놈들이 자그만치 10,000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다볼산에 모여가지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지금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러면 우리가 가만둘 수 있나? 자, 하더니만 이제 철병거 900승을 끌고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볼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와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다볼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있는데,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을 기손강이라 그래요. 그 강이 흘러내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근처로 가서 지중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손강 가로 갔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기손강, 그러니까 우리는 한강이나 또는 허드슨강을 생각해서 물이 뭐 엄청나게 넓고 많은 걸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강은 평상시에 바짝 말라있는 산이에요. 비가 올 때만 조금 젖다가 얘는 폭풍이 막 치고 홍수가 날 때 약간 강이 범람하고 그 외에는 1년 12달 어떻게 바짝 말라있는 그냥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걸 강이라고 해요? 그걸 이스라엘 말로 와디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강이라 하냐면 홍수가 나면 그래도 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강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은 홍수철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평지가 되고 평평하고 강이니까 거기에 산 꼭대기에는 이 철병거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수레가 산 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평진 강에다가 쫙 세워놓고 지금 싸우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싸움의 전투. 드디어 이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 납달리 이 스불론 자손은 어디에 있고요? 지금은 다볼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의 이 철병거 900승하고 이 군대들은 어디에 있죠? 그 아래쪽 기손 강가에 있고, 마른 강이지만 그 평지에서 지금 다 수레를 900승 세워놓고 막 그냥
여기는 수가 더 많아요. 이 사람이 딱 위에서 이제 다볼산의 상위에 있는 이 만명하고 싸우기를 지금 기다려요. 이 전쟁 모습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쟁의 모습인데, 거기 13절에 본 거죠. 시스라가 모든 병과 및 철병과 구백성과 함께 기손강으로 다 모았다는 것이에요. 기손. 자, 그렇게 모였는데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 오늘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싸워 이길 것이다. 싸워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네가 싸우려고 하면 네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실 거고, 네가 전투를 하면 너보다 먼저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이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빼앗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이렇게 드보라가 바락에게 바로 오늘이다 공격하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널 앞서 싸운다. 바락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앞서 싸운다고 그러는데 지금 산위에 있잖아요. 저기 기성방에는 누가 있다고? 평지에는 시스라가 지금 철병거가 자마지 900대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공격하라니까 공격하면 내려가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 바락의 군대보다 앞서가지고 그들을 칼날로 쳤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바락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칼날로 누구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하얀 도복을 입고 짠 수염 기르고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싸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그걸 우리가 잘 알아요. 여기 보면 그 온 군대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 말은 바락이 눈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누가 싸운다고 한다고? 여호와가 싸워요. 세상에 하나님 칼로 싸우는 거 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싸우는 걸 봐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칼날로 싸우는 것을 본 사람, 그럼 누구겠어요? 바락이. 근데 바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영인데 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칼날로 싸우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성경이 뻥치고 있나? 가짜는 자기네끼리 막 싸워요. 근데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천사들은 사람의 영이에요. 그럼 천사도 못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경 이런 걸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안 읽었으니까 궁금할 게 없죠, 사실은.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이 전쟁은 바로 그렇게 했는데 해답이 뭐냐면 이 15절 끝에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는 누구죠? 장관이죠. 시스라가 어디에서 내려? 병거에서 내려 도망을 가요. 도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보통 길. 맨발로 맨발 쉽게 해서 걸어서 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레가 있는데 수레를 타고 도망을 안 가고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간다.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이해가 안 가. 수레로 도망을 가면 훨씬 더 빨리 갈 텐데 왜 수레에서 내려? 여기에 해답을 바로 우리는 5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21절. 왜 그러겠다? 5장 20절서부터 5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 21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 다음에 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발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자, 여기서 해답이 뭐냐면 바로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드보라가 지금 이 전쟁을 딱 명령을 하는 그때가 뭐냐면 홍수 때예요. 홍수 때에 바로 이 산 위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구름이 끼고 이런 거를 하니까 시스라는 비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니까 기손강 옆에다가 평야에다가 지금 병거를 900대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보니까 하늘에 구름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지무지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는 순간에 공격하라 이러니까 바람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짱 순간에 뭐가 왔다고? 바람이 불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의 이 기손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급류라고 해요. 갑자기 흐르는 이런 강인데 소나기가 내리니까 급류가 갑자기 막 흘러내리면서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레는 어떻게 돼요? 사람은 괜찮지만 수레는 쇠바퀴니까 물이 흐르면 진흙탕이 되면 박혀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려면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보로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레가 지금 강이 홍수가 나서 질퍽질퍽해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스라가 바로 맨발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아합왕이 엘리야가 이기고 나니까 그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데 아합왕은 수레를 가지고 쫓아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걸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아합왕이 수레를 가지고서 따라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로 갈멜산과 이 우리 오늘 다볼산 이 가운데 흐르는 강이 기손강인데 그때도 기손강이 범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아무리 엘리야를 잡으려고 해도 수레를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고 걸어가는 사람이 빠르더라고요. 바로 지금 바락이 그런 전쟁을 바락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싸우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이용하시는 분이니까 그 순간 홍수를 내리고 기손강이 범람해서 완전 거기가 강이 넘쳐나니까 수레들이 전부 다 강에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수레를 믿던 사람은 수레가 빠지면 꽝이에요. 꽝.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이 공격하니까 신바람 나야 안 나요? 이 사람들은 수레가 없는 게 수레 없기 천만다행이다. 얼마나 잘해. 그러니까 수레 없이 병거가 없이 그냥 공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던 그 땅 바로 하로셋으로 도망가니까 4장 16절에 보니까 이 하로셋으로 전부 도망. 왜냐면 거기가 주둔지였으니까. 그래서 쫓아갔는데 하로셋까지 쫓아갔어요. 이스라엘인데 다 쫓아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나 봤더니 아니 시스라가 없어요. 장군이 거기 이 장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7절부터 그러면 이 맨발로 도망간 이 장군은 어디로 갔을까?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로 아까 11절에서 말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이 헤벨의 아내인 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텐트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헤벨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게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게데스가 바로 이 기손강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망을 가다가 글로 도망을 갔어요. 왜 글로 도망갔느냐 17절에 보니까 이 하벨 집하고 그 다음에 이 하솔왕 야빈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이 헤벨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은 친구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헤벨은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라는 우리 왕하고 친구인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서 숨으려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 헤벨 그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시스라 장관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왕이 가깝게 지내는 그 헤벨의 아내니까 시스라도 몇 번 가서 밥도 먹고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서로 아는 사이니까 얼굴을 알아보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맨발로 오시냐 하고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숨어요. 근데 참
성경에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게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바로 거기 가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을 예비를 해가지고 저 남쪽에 있는 모세 이 겐사람 중에서 굳이 헤벨만 뽑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살도록 해라, 북쪽에서 살도록 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가 살겠어요? 근데 이 헤벨, 이 사람, 이 겐 사람들은 뭐를 잘했느냐 하면은 이방태 13절 전기를 잘 고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금속 있잖아요. 쇠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쇠를 잘 고치는 대장간 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대장간 노릇하는 사람은 뭘로 먹고 사느냐 그 당시에? 이 철병거 900씩을 고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철병거 말발굽도 한번 이렇게 때려가지고 좀 만들어줘 주기도 하고 철병거 수레 옆에 큰날 날카로운 거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또 철병거가 바퀴가 부서지면 그거 고쳐주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헤벨은 당연히 야빈 왕하고 친할 수밖에 없죠. 그건 배신자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조상 거기서 살도록 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접근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배신자 아닌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야일이 시스라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지금 걸어가지고 와서 지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인님 어서 오세요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불을 착 덮어줍니다.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이목의 부인 나 미안하지만 물 한 잔만 줄게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는 우유를 드린 거예요. 우유도 그것도 보면 여기 5장에 보면 약간 뻗어가 된 듯한 요새 말하면 요구르트 같은 거예요. 그런 걸 탁 주는 거니까 마시고 그러니까 갈증이 탁 하고 나서 너무 기분 좋잖아요. 도망왔는데 그리고 이건 우리 편이니까 이제는 시스라가 나는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야일 부인에게 부인 당신이 텐트 입구에서 이렇게 지키다가 혹시 사람이 와서 뭘 찾거든 없다는 거 알죠? 다 없다 그러면 제발 그래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거들어. 그러니까 염려 마세요. 장군님 하고는 입을 착 덮어주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시스라 장군은 입을 팍 뒤집어 쓴 데서 걸어오느라고 허벌 달려왔죠. 뜨뜻하게 요구르트 한잔 먹고 입을 하니까 잠이 참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일, 저 헤벨의 부인, 이 여자 아내인 이 야일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야일이 갑자기 텐트를 세우는 그 말뚝을 하나 가지고 말뚝을 빼줘요. 그리고 말뚝을 막는 망치를 가지고 그리고는 누구한테 가냐면 잠자서 골아 떨어지고 있는 시스라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쳤다고? 관자놀이. 오늘 여기 보면은 어디로? 발적. 22절에 보면은 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기 있을 때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가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에게 보이리라. 바라기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바로 이 야엘이 말뚝하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그 방망이를 들고 와서 살적 이 관자놀이 여기를 살적이라고 해요. 거기에다 내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잭소리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 야일이라는 여자가 그런 일을 전혀 배신을 때렸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야일이 무슨 힘이 그래 세가지고 이 말뚝 가지고 그래 칠 수가 있었을까요? 여자가 그래도 좀 뭐 대장간 주인 마님인데 돈 좀 벌고 그랬으면 편안하게 화장만 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어디 쇼핑만 다닐 텐데 어떻게 이 여자가 말뚝을 들고 방망이로 이렇게 남자 그것도 장군의 여기를 때려가지고 빵 때려서 그걸 박을 수 있겠어요? 가능할까요? 자고 있으니까 피곤하니 기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옛날 이 역사를 연구하신 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히 이 겐족속들 이 사람들은 텐트 친 여기서 보면 장막을 쳤다는 거, 텐트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텐트를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 유목민이죠. 유목민인데 이 사람들 여기 살다가 일로 옮기고 할 때마다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 치는 일을 누가 했느냐면 여자들이 했어요. 남자가 하는 남자는 뭐예요 그럼? 텐트 쳐놓으면 들어가 자는 거죠. 그럼 여자는 뭐 한다고? 텐트를 쳐요. 남자들은 유목민이니까 낙타나
양들을 키우는 사람을 이렇게 하고 여자는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말뚝이나 이걸 잘 쓰는 거예요. 그래 주변. 그래가지고 이 전쟁은 끝나는 거지. 왕이 죽으니까 장군이 죽으니까 꼼짝 못하죠. 그래서 바락이 못 오셨다. 이것을 승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선지자 드보라하고 누구? 야엘. 바락의 얘기. 바락. 그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적군은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 적군이죠. 그 다음에 그 장본인 누구? 시스라가 적군이죠. 더 적군은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원래가 자기네 땅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땅으로 준 거니까 물러나라고 자기네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는 억울하게 땅이 뺏기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을 싸워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인 이 사탄의 우두머리인 야비는 뒤에 가만히 있지만은 사탄의 졸개들이 마귀나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스라처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래요. 그 졸개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의 땅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에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할 경우에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저주가 되어서 자기네를 공격하는 거죠. 이 세상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들어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적인 야빈이나 시스라나 이 가나안 사람들과 대적했던 우리 오늘 세 명의 위대한 용사를 봅니다. 세 명이 누구죠? 첫째, 드보라. 두 번째, 바락. 세 번째, 야엘. 자, 드보라와 야엘은 누구예요? 여자고. 그 다음에 바락은 남자. 이 중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엘. 예? 자, 야엘이 더 용감해요? 드보라가 더 용감해요? 제일 큰, 이거 문제가 제일 비겁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락은 어때요? 가서 시스라한테 고해놓고 자기한테 그랬어요. 사실 바락은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여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들어온 게 바락은 남자로서 좀 점잖하고 비겁하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바락이 이 중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다 찾으셨나요? 신약 성경 366페이지입니다. 11장 3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지금 내가 무슨 말 다 하고 있어 하면서 그 다음에 이름을 쭉 부르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사사시대의 바로 사사들이에요. 기도원,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6장서부터 8장까지 나오는 기도원이,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바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누굴 얘기해야? 드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니까. 바락은 비겁하게 그랬는데도 오히려 이 선지자는 바락, 드보라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엘도 얘기를 하지 않고 바락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 얘기해요? 삼손은 위대한 사사잖아. 입다도 역시 위대한 사사예요. 왜 히브리 이 기자는 드보라나 야엘을 얘기하지 않냐고 바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의 저자들,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관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바락은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바락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드보라가 다볼산으로 가라 할 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겠다 안 가겠다 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신다면 나도 가겠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다. 신앙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에게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바락에게 아까 우리가 8절에서 얘기했죠. 그죠? 8절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9절에서 얘기했죠. 네가 이제 안 간다 그러니 너에게는 이번 가도 승리를 해도 너에게 영광도 없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도 없는 것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적장인 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야엘의 손으로 왔어요. 당연히 바락의 손에서 잡아야 되는데 바락이 적장을 무찌르고 그 전공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는 그런 영광을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바락에게는 이 전쟁의 승리조차도 이것은 네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바락은 그러면 이 전쟁을 하면서 싸움만 했어. 근데 여호와께서는 바락의 앞에서 칼날로 쳐 죽이셨다. 바로 죽였다. 그 바락은 아무런 영예나 명예나 영광이나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하지만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의적이다. 오늘날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겸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바락이었다. 그에게는 영광이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명예가 없을지도 몰라요. 어떤 유익이 없을지도 모르고 남이 인정을 안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락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것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5장에 나가가지고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다. 5장은 완전히 시예요. 그 시의 핵심이 뭐냐면 이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이 승전가를 부르는 건데 승전가의 처음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왜냐? 싸움은 누가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겼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드보라도 이 싸움이 자기네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았고 바락도 똑같이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락은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 바락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절묘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썼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내용 다 알잖아요. 우리 편은 산 위에 있어요. 저들은 강가에 있어요. 홍수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병거 그들이 제일 잘하고 의지하던 그 수레가 엉망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그 수레 900씩을 무찌를 수 있겠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이 믿는 것이 수레였는데 그 수레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홍수를 내니까 끝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렇게 죽게 만들잖아요. 비참하게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손에 말뚝이 박혀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사사는 누구냐?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에서 이 역사에서 볼 때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사사하면서 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장사도 잘해요. 일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는 거예요. 홍수를 내어가지고 병거를 무찌르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